성경 누가복음 1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또 새로운 성경을 강론을 하게 되었는데요. 누가복음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매우 재밌다고 생각하고 또 아마 좀 쉬울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비해서는 좀 쉬울 것 같고 또 보편적인 교훈들이 많아서 더 유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특징을 우리가 1장을 읽으면서 좀 볼 수가 있는데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했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고 그 중에 이제 마지막 3년 반 동안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부활하시는 함께 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그리고 열흘 뒤에 성령이 내려오고 그로 인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 엄청난 일들이 이 시기에 발생하고 있었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모든 어떤 근본을 살펴보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누가복음의 특징은 어떤 이야기에 대한 어떤 상세한 서술 요거를 한번 좀 먼저는 상세히 서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라고 하는 건 이제 누가를 말하는 거겠죠? 이 모든 일들을 자세히 그 믿음의 선배들, 누가는 바울의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바울에게 많은 걸 배웠겠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도 이 데오빌로라는 어떤 높은 사람인 것 같죠? 각하라는 말을 쓰는 걸 봐서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진 않아요. 이 사람에게 차례대로 이 이야기들을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각하, 이 사람도 아마 복음을 배운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이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한 상세한 서술, 이 상세한 서술을 중심으로 어떤 확실한 교훈과 어떤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확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도출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긴 이야기 속에서 아주 보편적인 교훈을 찾아내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보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보편적인 교훈이에요. 저는 이 누가복음을 하면서 마태복음을 하듯이 어떤 경륜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그런 경륜에 대한 설명이 누가복음에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 아마 저는 자세히 하지 않을 것 같고 마태복음을 참고하시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경륜보다는 보편적인 교훈을 한번 많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첫 번째 등장인물이 나오죠. 이 상세히 기술을 해요.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이 복음 역사에 있었던 중요 사건들을 상세히 기술을 해요. 누가복음 1장이 무려 80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절 한 절 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고 이야기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장인물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건 어떤 의미겠죠? 이들은 성도였어요, 이미. 이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성도였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죠. 다른 표현을 쓰자면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황폐해졌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던 이 남은 자란 표현은 이들이 신앙이 있다는 표현이죠. 엘리야
옆에 남겨둔 남은 자 7,000명. 거기서 나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스라엘은 모두가 율법 시스템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 당대 제사장들을 보면 다 신앙이 없었잖아요. 주님을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진 어떤 종교 행위로는 이들이 진정한 신앙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사가랴 엘리사벳도 그렇게 그런 종교 안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이렇게 잘 수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서 가라지가 아니라 진정한 성도로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기다려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자식이 없었다는 거죠. 이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당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심적인 부담이 되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항상 육신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복이 자신들에게 임하기를 항상 기다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들을 보면은 어떤 이스라엘 자체의 모습을 좀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고 축복이 그들에게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현재적 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떤 전체 상태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사가랴랑 엘리사벳이 있었는데 이들이 수태를 못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거기서 천사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만나요. 그래서 그 천사가 너희가 수태를 하게 될 것이다.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면서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지를 이야기를 해주죠.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여기서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나실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는 사람들, 나실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는 역할을 하는 중대한 임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어요. 누구나 다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고. 그런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온다 그랬어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말라기에 나오죠? 그래서 말라기 같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선지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냥 선지 엘리야라고 써있죠? 이 엘리야가 오는 것이 바로 메시아가 온다는 어떤 중대한 어떤 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가브리엘은 바로 너희의 아들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래서 회개죠.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아이가 오게 될 것이다. 그게 너희의 후손으로서 너희의 자녀로서 그 아이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기다려왔던 이스라엘 역사에 엄청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죠. 예언된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먼저는 엘리야가 오고 예수님이 오시겠죠. 이런 것들 이제 상세히 이야기를 해줘요. 누가복음. 왜냐면 이 예수님의 등장이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등장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물론 마음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웠을 수가 있어요. 개인으로서는. 그러나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예언된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사가랴가 이것을 잘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참 이거는 개인의 어떤 불신앙이면서 또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우리의 불신앙과도 가까워요. 이 사가랴가 특별히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표적을 사실 구하고 있거든요.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어떤 신앙인가요? 이 사가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들이 원하는 표적은 뭐였어요? 여기서 표적은 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게끔 어떤 기적을 나에게 주어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 또한 항상 표적을 구하는 어떤 모습이 있죠. 표적이란 건 결국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서 뭔가 눈에 띄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눈에 띄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돼서 내 마음의 짐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사가랴의 믿음, 또 이스라엘의 믿음의 한계를 볼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가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이 사가랴가 구했던 건 뭐였나요? 사가랴가 구했던 것은 자신의 축복이었어요. 자신에게 임할 축복. 이 자신에게 임할 축복으로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냐? 자식을 갖기를 소망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얼마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표적이 나에게 임해서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그런 표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실제로 이미 구원을 받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얼마나 이런 것 가운데 살고 있나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봐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들의 어떤 상세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사가랴는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 지도자 중 하나였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궁극적 목적과 메시아의 임함, 이런 것들을 안 바라고 있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의 지금 마음속에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임할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구하고 있었고, 그 자식이 임하는 데 있어서 표적을 구하게 되고, 이러한 이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메시아를 예비할 자녀가 자기에게 온다는 것을 순전하게 받아들였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표적을 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것은 메시아의 임함에 대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멀었는가,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복받는 문제,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몰입되어 있었다는 거죠. 신앙이란 것은 결국 하나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어떤가? 저는 우리랑 함께 교제하는 형제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한번 돌아볼 만하죠. 내 상태, 내 입장, 내 상황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든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사가랴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는 표적을 구했고, 이 엄청난 예언의 성취가 자기 눈앞에 왔을 때도 넓은 그림에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바보 같은 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벳은 좀 나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이제 이 뒤에 그 천사가 표적을 구하는 사가랴를 책망하고, 그래서 사가랴의 입을 막고 몇 달 동안 이제 말을 못하게 되죠.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상세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벳이 정말로 수태를 하게 되고, 뭐 말을 하지 못했지만 글도 쓸 수 있었고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있었던 일을 대부분 그 아내인 엘리사벳한테 이야기를 해줬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엘리사벳은 그 이야기를 알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숨었다는 거는 뭐 숨는다는 말에 그 한국어적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 제사장의 가족으로서 어떤 종교와 어떤 여호와 신앙의 어떤 중심이 되어 있던 예루살렘이나 그런 중심지를 좀 떠나 있어서 그 태어날 아기를 대비하고 있었다는 말이겠죠. 왜냐면 그리고 이 아이는 모태로부터 성령에 충만할 것이고 그 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될 거라고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엘리사벳은 그 자신들이 있는 이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곁에 있던 사람들, 그들의 신앙이 생각보다 좀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에 그들과 멀어져서 이 나시린이 될 이 아이 요한을 키우기를 바랬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멀리 떨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이렇게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 세례 요한의 출생 이전에 있었던 부모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히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마리아에게도 천사 가브리엘이 가죠. 그래서 이번에 마리아에게도 또 예언을 해요. 이제 마리아한테는 내가 수태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이 예수일 것이다. 예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면서 사실상 이것은 약속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메시아를 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 다 보고 나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어. 나는 아직 결혼 안 했고 사내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저는 이사야 성경에 보면 처녀가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이미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것을 듣고도 그냥 믿어요. 여기 보면 이제 또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마리아는 이 이야기들을 듣고 자신은 주의 계집종이다. 이 표현은 그냥 나는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성도고 주님의 종이다라는 표현이죠. 겸손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이게 정말 사가랴와는 다른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사가랴는 자신의 복을 추구했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믿음으로 나왔어요. 물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주님의 모든 능력을 부인하고 주님이 가짜라고 말하고 싶어서 표적을 구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복을 위해서 표적을 구했죠. 그렇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두 사람은 다 성도의 모형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자신의 복을 여전히 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여기서 이제 순종이라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잘못되어 있죠, 지금.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율법이나 규례를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이것에 내가 잘 순종하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경우도 많죠.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 사가랴와 같은 믿음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자신의 복만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메시아가 올 거라는 예언이 주어졌을 때 마리아는 표적을 구한다든지 이런 일이 어떻게 내게 있을 수 있냐는지 이런 식으로는 묻지 않았어요. 다만 어떻게 이 일이, 이게 어찌가 이 일이 되냐 안 되냐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떻게거든요. 어떻게 이 방식이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고, 이 어떻게에 대한 대답으로서 그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마리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실지를 물었고,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구약 이사야에 예언돼 있었던 그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이 말씀을 답으로 받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마리아는 어떤 자신의 복을 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어찌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특히 사실 이 두 사람의 신분을 비교해 봤을 때 사가랴는 종교 지도자였잖아요. 마리아는 정말 무명한 자였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였던 이 사람은 자신의 복이 임하기를 바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됐을 때 깨닫기가 더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무명한 자였지만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곧바로 바라게 되죠. 제가 누가복음 1장에서 가장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나는 사가랴 같은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인이 될 것이냐. 뭐든지 내중심적인 신앙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진정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인이 될 것이냐, 우리는 이것을 여기서 좀 깊이 살펴볼 수가 있죠. 제가 누가복음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세례요한 출생에 대한 상세한 역사들이 나오고 그 상세한 역사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들이 나와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의롭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전부 다 하나님의 성도였고 다 거듭났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됐을 때 이들의 마음의 준비 상태가 너무 달랐어요. 우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발전하려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에 관심 갖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나 자신의 표적과 나 자신의 복만 구하는 상태에서는 이 복이라는 게 꼭 잘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자기만의 어떤 내가 얼마나 경건한 인간이 될 것이냐, 혹은 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진보할 것이냐,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몰입된 상태에서는 우리는 진보하지 못해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또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찾아와요. 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고 나서
엘리사벳의 잉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엘리사벳을 찾아오죠.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나오는 걸 보고 성령에 충만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그걸 이제 간단히 요약해보면 이런 내용인데, 이 여자 또한 이렇게 말하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엘리사벳의 찬양의 중심 역시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찬송하면서 그 자신과 마리아가 얻은 그 복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 또한 또 다른 찬양으로 화답을 하게 되는데, 이 마리아의 찬양도 되게 중요해요. 마리아는 여기서 이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아까 우리 사가랴와 마리아를 봤잖아요. 사가랴는 비교적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고, 마리아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더 비천한 자였어요. 그렇지만 이 높은 지위에 있었던 이 사람에게는 자신의 복을 추구하느라고 하나님을 늦게 봤지만, 이 사람은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었죠. 그럴 때 누구에게 복이 임하느냐 라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마리아는 여기서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낮은 자인 나를 돌아보셨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낮은 자인 나를 돌아보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진짜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요? 볼게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세상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서 배워야 되는 정말 중요한 교훈 중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로마의 높은 지위에 있었던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이걸 보내고 있어요. 이 이야기의 사건의 중심이 이스라엘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이야기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만한 교훈을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낮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낮은 자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로마의 고관대장한테 이걸 보냈다는 건 너무나 이게 엄청난 일이 아닌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정말 높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한테 우린 말해요. 하나님은 당신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낮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한테. 우리 모임 가운데 정말 언젠가 권세 있는 자, 부한 자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는 어땠냐면은, 네가 높은 자가 돼야 사람들이 네 말을 들어주고 네 말을 전도 집회에 네 말 때문에 올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 말 때문에 억지로 오는 거죠. 싫어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주권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고, 특별히 어떻게 낮은 자들을 통해서 그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는 꼭 배워야만 하는 교훈이죠.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기뻐했어요. 마리아는 낮았고 무명한 자였지만 하나님께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묘사가 되어 있죠.
이걸 보면 종교적 겉모습이라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말할 거예요. 아, 저렇게 큰 교회 큰 목사님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랑 사가랴를 비교해보세요. 얼마나 다른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누굴 통해서 일하시는지. 이게 바로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교훈임과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이 누가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누가는 말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은 낮은 자들을 복주시고 낮은 자들을 높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아름다운 성경이죠. 누가복음. 이제 또 다음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기약이 됐고 세례 요한이 태어났죠.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이제 사람들이, 그 친족들이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제 요한이라고 지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미 그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 이름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이상하니까 이제 그 친족들이 부친한테 종이를 주면서 아기 이름을 써달라고 하니까 부친도 이제 사가랴도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다 기이하게 여겼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나서 세례 요한의 이름을 이제 서판에 사가랴가 써준 후에 이제 사가랴 입이 열리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입이 막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입이 열리고 나서 이제 찬송을 하게 되죠. 이제서야 이 사람의 찬송은, 어쨌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였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 이스라엘 경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 사람은 먼저 우리 구원의 뿔인 메시아,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찬송을 해요. 드디어 그 때가 왔구나. 이제는 그것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건 무엇라고 말해요 또한?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라고 말하면서 구약에 예언된 것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여기서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온전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온전케 하시고 열방 이스라엘에게 무릎 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였죠. 이제 사가랴는 그 일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실행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했고 믿었고 그것을 먼저 찬송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어서 이 일의 어떤 중심적인 선행자가 될 세례 요한에 대한, 자기 아들에 대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축복의 기도는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했다기보다는 약속된 선지자 엘리야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기도죠.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은 자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전해요. 세례 요한이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려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죠. 세례 요한이 무엇을 가르쳤나요? 우리가 앞에서도 아까 살펴봤었죠. 여기 보시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을 향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 엘리야의 역할이었잖아요. 그것처럼 먼저 주 앞에 앞서가서 길을 예비하고 그 백성들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그래서 죄사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죄사함과 완벽히 동일한 단어로 쓰이진 않았어요. 여기서 죄사함이라는 용어가 쓰이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항상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좀 많이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이 당연히 복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이 축복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회개와 죄사함이 필요했어요. 이 회개와 죄사함이 어디 나오냐? 에스겔에 나와요. 이스라엘에게 관련된 에스겔 36장을 중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7장까지. 그래서 이 에스겔 36장과 3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이켜서 죄에 대한 사면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즉, 이 구원이라는 문제는 항상 너희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죄사함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방인들은 어떤 약속은 없었지만 이들 또한 자신이 양심에 있는 죄의 문제가 용서가 돼야지만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란 것, 이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호의와 긍휼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이로써 돈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해서, 이건 주님을 상징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세례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뭐 지금 뒤에 한두 구절 남았는데 그건 제가 쓰진 않았어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전반적인 누가복음 1장의 내용을 좀 보셨죠? 세례요한의 부모와 그 다음에 마리아, 이 사람들을 통한 어떤 믿음의 어떤 실제 모습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런 전체적으로 교훈적인 이야기들로 누가복음 1장이 가득 차 있죠. 생략한 부분이 많아서 아마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해서 누가복음은 전반적으로 쉽습니다. 뭐 이렇게 난제도 없죠. 뭐 되게 특별하게 어려운 구절도 없기 때문에 천천히 누가복음 강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누가복음 1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